전체 여정을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여정이 어떻게 되는지 전체를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얘기를 이해하신다면 전체 여정이 이해가 된 거기 때문에 해탈에 이르는 그날까지 쉽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안 오시다가 오신 분들은 복 받으셨네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연 발생론. 사람 세계가 전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죽으면 끝이다, 이 소리입니다. 어떻게 왔어? 우연이요. 요번 생에 우리 죽으면 다 끝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여기 지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주가 끝날 때까지 외계인이 됐던 뭐가 됐던 그 수없는 존재들 중에는 그냥 어떻게 왔어? 요번 생 살다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류가 하나 있다. 1번. 2번은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상 같은 게 있어. 그래서 여기서 죽으면 천상이나 지옥 이런 데 가서 거기서 좀 더 영생을 하거나 뭐 거기서 윤회를 하거나 하여튼간에 뭐가 천상 세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또 한 부류 있죠. 두 번째 부류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요 부류입니다. 두 번째. 이게 두 번째가 첫 번째보다는 나은가요, 못한가요? 낫죠. 여기서 그냥 죽으면 그만이라면 사실 여기 오실 필요도 없었어요. 뭐 죽으면 어차피 그만인데 그냥 요번 생 대충 살다 가는 거죠, 뭐. 그러니까 요번 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대부분이 두 번째인데 이 두 번째가 종류가 많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천상 가면 영생이다, 한쪽은. 이 두 번째에서 한쪽은 영생은 아니고 거기서도 계속 윤회한다, 뭐 대충 이런 쪽이에요, 천상에서. 또 다른 세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 넘어가기 전에 두 번째만 볼게요. 천상에서. 천상의 신들이 수명이 다르죠. 최저가 84,000살이에요. 제일 낮은 신이. 제일 높은 신은 우주 8만 개가 생기고 멸하는 시간에 8만 겁이에요. 참고로 한 겁은 우주가 생기고 멸하는 시간인데 지금 이 우주는 약 생긴 지 140억 년 됐어요. 이건 멸하려면 아직도 멀었어. 1000억 년, 2000억 년, 1조억 년. 이렇게 걸려도 이 우주가 멸망하리란 보장이 없는데 한 겁이 그런 시간이에요. 너무 지루해. 한 겁의 존재가 태어나는 건 쉴 수 없이 태어나. 한 우주가 멸할 때까지. 근데 윤회에서 죽었다 태어날 때도 쉴 수 없이 태어나는데 한 존재가 한 겁을 살아. 죽지 않고 신이. 우주 멸할 때까지. 얼마나 지겨울지 이해되나요? 우주 탄생부터 우주 소멸 때까지 봐. 내가 비유를 하나 할게요. 한국이 반만년 역사라고 그럽니까? 5,000년. 5,000년 말고 좀 더 가자고. 10,000년 내지 20,000년. 그럼 아마 옛날에 석기 시대였을 거예요. 원시인 뭐 이런 거야. 그 돌도끼 만지던 인류가 누가 수명이 신이 있었고 10,000년이나 20,000살 정도 살아. 아까 제일 낮은 신이 80,000살이었어요.
2만 살만 살아도 원숭이 같은 인간이 돌도끼 갖고 하던 거에서 비행기 타고 지금 우주 가는 거 보고 볼 거란 말이에요, 신이. 2만 살만 살아도.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원숭이 같은 인간으로부터 목성 통과하고 무인우주선 여기까지 볼 거 아닙니까? 그 엄청난 많은 원시인부터 무슨 시대 옛날에 삭가 쓰고 도포 쓰고 이런 시대 다 거쳐갖고 별나라 달나라 그게 2만 살인데 8만 살 정도 살면 지겹지 않겠어요? 8만 살이 아니라 지금 우주가 140억 년인데 한 겁이면 1조억 년, 2조억 년 어마어마하게 한 개 우주더라도 수명이 그렇게만 해도 긴데 8개 우주의 수명도 아니고 80개도 아니고 800개도 아니고 8000개도 아니고 8만 개 우주가 생겼다가 멸하는 시간. 수명이 8만 개 우주가 제일 높은 신이 비상비비상천. 안 지겨울까요? 8만 개 우주가 생기고 멸하는 걸 지켜보고 있어요. 글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 같으면은 없어지고 싶은데. 지겹지 않으십니까? 지겹죠. 그러면 좀 전에 두 번째 세계를 얘기했어요. 천상 세계. 여기 천상이 많은데 이들도 천상을 맨 처음에 하나하나 올라갈 땐 재밌을 거예요. 천상이 불교에서는 한 30개 되거든.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이 2학년 되는 거 재밌죠. 3학년 되고 4학년 되고 5학년 되고 6학년 되고 초등학교 6학년이 됐다가 이건 초등학교야. 갑자기 레벨이 달라져서 중학교를 가게 돼요. 중1이. 아, 이건 더 재밌어. 이렇게 진학하고 싶지요. 고3까지 가서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대학원, 박사. 여기까지는 재밌을지도 몰라. 근데 이제 8만 개 우주의 수명을 살 때까지 진학을 해버리면 그 나날이 올라가다 어느 순간에 지겹지 않겠어요? 그러면 탈출이 필요해요. 이들도 신들도. 초월이. 30개 천상을 올라가는 동안은 재밌을지 모르겠어요. 천상의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이제 지겨운 거라. 근데 이들은 탈출할래야 탈출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높은 신들은 오 제발 태어나지 않았으면 다시는 오 제발 윤회 안 했으면 근데 방법이 없어. 자살하면 또 윤회해. 방법은 해탈밖에 없죠. 해탈이란 뭐냐? 이 세계엔 다시 안 오는 거예요. 해탈이 하나의 측면이. 윤회를 안 하는 거지. 그러면 이게 이제 세 번째가 되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아까 이 세계의 천상에서 윤회하는 거를 초월해야 된다. 뭔가가 초월하는 종교가 필요하다. 초월을 안 하면 맨 처음에 우리들이야 천상을 좋아할 거지만 여겨보면 천상에서 끝없는 윤회라는 건 그들에겐 지겨운 거거든요. 신들에겐. 그리고 논리로만 봐도 지겹던 안 지겹던 우리가 논리로 봐도 이건 뭔가 궁극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회지.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탈을 하냐? 자살도 안 되니까. 일단 여기서 하나를 보면 부처님께서 그래서 천상 종교에서 하나 더 부처님 모시기 전엔 천상까지의 종교예요. 거기서 하나 더 천상도 초월할 수 있는 세 번째를 얘기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에 다 있고 그러면 천상까지 얘기한 것보다 부처님께서 천상도 있는데 초월이 있다. 해탈이. 이게 더 훌륭하죠. 앞에 거보다. 그러면 존재를 어떻게 초월하냐의 방법론을 말씀하신 게 자살이 안 되니까 존재가 계속 윤회하는 이유가 탐욕이 있어서잖아요. 맞나요? 탐욕이 있으니까 다음 생에 다시 죽은 다음에 태어나지. 신들도 탐이 다 있거든요.
탐이 있으니까 천상 가고 싶어하고 천상에 은금, 금은, 다이아몬드 모든 게 다 있으니까 천상 가서 영생하고 싶고 거기에 잘못은 없어요. 그래 천상을 갔어. 근데 천상에 아까 30개 천상에서 나날이 높아지는 건 탐진치가 점점 작아져야 더 높은 신이 돼요. 그리고 제일 높은 신쯤 되면 여전히 탐진치가 있어. 존재로 살 때에는 탐이 재밌었어요. 그러나 그런 존재로 수없는 세월을 8만 개 우주 동안 살고 신으로서 탐을 다 누려보니까 탐도 지겨워. 탐을 좋아하는 중생일 때는 몰랐어. 탐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걸 끝없는 세월을 누려보니까 탐도 지겨워. 그들에겐 초월해야 될 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두 번째 천상까지만 있는 종교는 문제가 그 신들도 끝없이 탐만 하고 있거든. 탐이 작지만. 지겹거든. 탐을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나 더 가는 종교. 탐을 소멸해라 하신 거예요. 끝판에. 소멸하면 존재에 묶어두는 사슬. 집착하기 마련인 존재. 집착을 해서 존재로 윤회했고 존재로 생겨나면 신이 됐던 뭐가 됐던 집착들을 하고 그래서 존재를 초월하고 싶으면 존재가 자살하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자살해봐야 또 오니까 집착을 소멸해라. 그 집착이 존재로 태어나게 묶어두는 사슬이었기 때문에 집착을 소멸하면 존재는 해탈해버린다. 초월한다. 요약하면 논리적으로 접근합니다. 논리적으로 접근해 보세요. 이 세계가 전부 다 죽으면 끝이다라는 첫 번째 무료. 이건 뭐 너무 허망하잖아요. 죽으면 끝이니까. 이거보다는 두 번째가 좋겠죠. 죽은 다음에 천상세계 간다. 좋죠. 그런데 천상세계가 궁극이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죠. 거기가 궁극이면 안 되는 이유는 천상의 신들도 탐욕이 있는데 탐욕이 있는 게 끝판에 궁극이다라고 한다면 논리에 안 맞죠. 그래서 그런 세계도 있는데 탐욕을 소멸해서 신도 초월하는 해탈이 있다. 세 번째. 이렇게 되면은 종교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종교가 완성이 되고 우리들에게도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니 탐욕을 소멸하고 존재를 소멸하는 게 무슨 희망이에요? 라고 한다면 그건 끝판이고 과정에는 얼마든지 탐을 하면서 탐을 줄여가면서 탐진치를 줄이는 나날이 깨끗해지는 존재의 완성으로 가는 거고 그 와중에 신도 되고 종래인 신이라는 과정으로도 다 살다가 신마저 초월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완성으로 향하는 논리적으로 길이다. 더 요약을 하면 돌아와 탐진치를 적당하게 즐기다가 끝판엔 탐진치를 소멸하는 길이다. 이 얘기입니다. 탐진치를 적당하게 즐기지 못하고 탐욕을 쾌락주의로 가는 자는 아래 세계, 지옥으로 향하는 거고 우리 인간들은 탐욕을 즐기되 적당하게 즐기면 훌륭한 인간이 되는 거고 탐욕을 조금씩 버리기 시작하면은 신이 되는 거고 신의 세계에 훌륭하게 있다가 탐욕을 완전히 소멸하면 해탈이다. 이 얘기입니다. 적당한 탐이란 뭐냐? 요약하면 보시와 계율적 탐이다. 이 얘기입니다. 남을 돕고 해로운 걸 조금 절제하고 남을 돕는 보시, 해로운 걸 절제하는 계율을 어느 정도 하면서 열심히 돈 벌면 그래서 그 돈 벌어서 하고 싶은 욕망을 하면 탐욕이 그게 적당한 탐욕이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 세계는 탐욕을 하기 마련입니다.
사람 세계에서 탐욕 안 하는 건 거의 힘든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건 적당한 탐욕을 해라 그러신 겁니다. 적당한 탐욕, 탐욕의 30% 해라, 70%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남을 돕는 보시를 어느 정도 하고 스스로 해로운 걸 절제하는 계율을 조금씩 하면서 그러면서 목표를 세워서 탐욕은 조금만 갖고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면은 탐욕이 작아도 재물은 굉장히 많이 번다 그러신 겁니다. 탐욕이 커야지 재물을 많이 버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재물로 남도 돕고 자기와 가족들 주위 사람들도 행복하게 쓰고 어느 정도의 욕망도 하고 이것이 적당한 탐욕입니다. 그러면 법이 완성이 되는 게 보시라. 왜 보시와 계율로 하면서 탐욕을 해라 하셨냐면 사람 바로 밑에 동물과 사람이 다른 이유는 동물은 계율 안 합니다. 계율은 아예 거의 안 합니다. 보시는 조금 합니다. 동물들도. 보시하는 동물도 있어요. 팬더. 불나면은 팬더는 자기 가족 아니더라도 새끼들은 누구 새끼든 내가 모르는 새끼였더라도 애기들은 다 자기 위험을 무릅쓰고 데리고 나옵니다. 팬더라는 저희 곰 비스무리한 그러니까 이쁘게 생겼잖아요. 아주 이쁘잖아요. 팬더가. 도울 줄 알기 때문에. 동물들 중에 일부는 돕습니다. 보시. 그런데 동물들이 계율은 거의 안 해요. 다 욕망을 즐기고 해로운 것들을 하죠. 동물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동물 바로 사람이 동물보다 위 아닙니까? 동물이 안 되려면 사람이 원래 다음 생에도 동물로 안 태어나려면 해야 될 게 보시와 계율이에요. 얘긴 간단합니다. 사람 이상으로 계속 윤회에 오고 싶다면 보시와 계율을 하면 됩니다. 동물이 되고 싶다면 계율 안 하면 됩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오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고 경전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사람으로 오기 하늘의 별 따기 아닙니다. 우린 쉽습니다. 이유는 사람이 사람으로 오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거는 정법을 안 배운 사람들이 보시하고 계율해야 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안 하니까 안 하면 동물이죠. 다음 생에. 우리처럼 배운 분들은 하지요. 하는 분들은 조건 없이 사람입니다. 무조건 최저가. 동물은 안 가요. 최하가 사람으로 온다. 보시 계율하니까. 동물은 그거 안 하기 때문에. 대다수가. 그래서 돌아와 적당한 탐욕이다라고 말씀하신 건 부처님께서 바로 보시와 계율을 안 하는 탐욕은 적당한 게 아니라 동물, 지옥, 쾌락주의로 갑니다. 적당한 탐욕이란 뭐냐? 보시와 계율을 어느 정도 하면서 하는 탐욕은 다 적당한 탐욕이다. 남을 도우면서 해로운 걸 절제하면서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최소로 사람으로 오는 거는 보장됐다예요. 나날이 이 종교에서는 우리가 향상 일로 해야 됩니다.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위로 향하지 않더라도 사람으로만 와도 좋다 하잖아요. 사실 그것도 안 됩니다. 계속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와도 좋은데 사람으로 오더라도 전생의 사람보다는 더 공부가 된 나은 사람으로 와야 되죠.
어제의 그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학년이 전생보다는 발전해 있어야 됩니다. 전생에 초등학교 3학년이었으면 요번에 최소 4학년, 최소입니다. 5학년, 6학년은 돼 있어야 되고 중학교 1학년이면 더 좋고. 나날이 향상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출발은 적당한 탐이 남을 돕고 보실하면서 해로운 걸 줄이는 계율적으로 하면서 탐을 한다. 그러면 최소 다음번에 와도 사람으로 논다. 거기서부터 출발이고 공부 시작. 그러면 그렇게 지으면서 끝판은 그러니까 탐진치가 엷어지면 적어지면 점점 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신도 지겹다. 다 신 오랜 세월 경험해 보니까 다 별 볼 일이다. 신도 초월해 버리는 거죠. 탐을 소멸하는 겁니다. 그때는 해탈하러. 탐을 소멸하면 탐을 소멸한 자가 제일 깨끗한 자 맞습니까? 탐을 소멸했다는 건 성냄, 어리석음, 탐진치가 다 소멸한 걸 얘기하는 건데 탐진치를 소멸한 자는 완전히 공이요. 그는 제일 깨끗한 자요. 그러면 제일 깨끗한 여기 탐을 소멸한 자가 있고 탐이 있는 약간이라도 있는 천상의 신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더 깨끗해요? 신보다? 탐을 소멸한 자가 더 깨끗하지요. 더 깨끗하면 탐을 소멸한 이 자가 신보다 더 높지요. 높은 자입니다. 신이 제일 높은 줄 알았는데 신은 탐이 있거든. 쬐끔이라도요. 쬐끔이라도 있기 때문에 여기 그 탐을 맞아 소멸한 자가 신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사람이더라도 껍데기는 사람의 몸을 썼더라도 그가 탐을 소멸했다면 지금 그보다 위에 있는 그 어떤 신보다도 그가 더 깨끗한 자이고 껍데기는 사람이지만 그가 신보다 더 높은 자이고 더 고귀한 분이고 그가 신보다 거룩한 분이다. 소멸했기 때문에. 이렇게 완성까지의 길을 보여주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리하면 됩니다. 이게 뭔 차이냐? 부처님 오시기 전의 종교와 부처님 전에 오시기 전의 종교는 천상까지가 궁극이면 사실 천상까지가 모든 세계의 궁극이면 그 신들은 탐이 다 있다는 건데 여적 종교는 부처님 오시기 전에 탐욕이 있는 신을 인정했던 거예요. 본인들도 다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탐욕으로 천상을 가고 싶었기 때문에 천상의 제일 대장신도 탐욕이 있다는 걸 인정을 했던 거라. 인류가. 부처님 오시기 전에 종교는. 신도 탐욕이 있고 화도 있다라는 걸 인류가 인정을 했던 거죠. 그러나 논리로 보시라. 신이 탐욕이 있고 화가 있으면 그가 어떻게 궁극이겠어요? 비록 우리가 탐욕도 있고 해서 그 신에 있는 세계에 가고 싶어 하는 건 이해하지만 그 세계에 가서 제일 대장신이 탐욕이 있네. 조금이라도. 화도 있고. 그 신 궁극 아니지 않아요? 그 신이 대장으로 있는 그 세계에 가도 구원은 없다. 그냥 탐욕이 있는 채로 잘 살 수는 있다. 그 천상에서. 긴 수명으로. 구원은 없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런 세계에 있다고 하신 거고 중요한 건 그 세계가 궁극이 아니다. 중간중간에 그런 신들의 세계가 있고 그들도 탐욕이 있지 않냐? 마지막은 탐을 완전히 소멸하는 해탈이 있다. 여기까지 설했기 때문에 이게 완벽한 법이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 부처님 오시기 전에 종교는 천상의 신들에게 탐이 인정되는 세계. 부처님은 그 세계도 있는데 궁극은 탐이 소멸하는 것까지 이렇게 설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설하러 오시면은
그러기 때문에 고진멸도가 먼저 나오는 게 이것이 괴로움이다로 출발하는 겁니다. 이것이 행복이다에 부처님 오시기 전엔 그런 종교였거든요. 그것을 이것이 행복이다로 시작 안 하고 이것이 괴로움이다로 해. 출발을. 둘 다는 똑같아요. 둘 다는 이것이 행복이다의 종교나 부처님처럼 여기가 괴로움이다의 종교나 둘 다 목표는 행복하자예요. 그러나 출발이 왜 다르냐? 이건 아주 다른 겁니다. 기존에 여기가 행복이다의 종교, 여기서 행복을 추구하자, 천상에서 행복을 갖자 이런 종교의 문제점이 뭐냐면 탐욕이 있는 세계를 모두 행복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궁극에. 화가 있는 세계를 궁극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거기 어떻게 궁극입니까? 이 세계에서는 궁극의 행복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행복하자의 목표는 행복하자인데 이것이 괴로움이다로 시작하는 겁니다. 천상의 괴로움은 뭐예요? 신의 괴로움은? 미세하게 남은 탐욕이 괴로움이지. 신들도 화가 있으니까 그게 괴로움이죠. 잘 짚을 수 있잖아. 이것이 괴로움이다로 출발하면은. 신들의 단점이 뭔지. 그러면 그것만 벗어나면 행복이겠구나. 부처님께서 이것이 괴로움이다로 출발한 이유가 이겁니다. 그리고 탐진치의 소멸 방법론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신 게 뭐냐? 궁극은 탐진치의 소멸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기분 나쁜 게 탐소멸 이것만 생각하니까 아니야. 궁극은 그거지만 부처님의 출발은 팔정도에서 적당한 탐을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전에 얘기했잖아. 완전한 탐욕과 완전한 고행을 통한 금욕. 이거 반대 얘기예요. 고행을 통한 금욕은 죽어라 탐욕하지 말자야. 고행을 통해서라도. 막 탐욕하자. 둘이 반대 아닙니까? 둘 다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거의 중간을 나는 설했다 하시면서 부드럽게 어느 정도 계율로 하면서 탐욕을 해라 그러셨단 말이죠. 이게 순일이식 얘기가 뭐냐? 계율 어느 정도 하면서 적당한 탐욕을 주셨어 부처님께서. 탐욕할 수밖에 없는 걸 아시니까. 즉 보시와 계율을 하면서 탐욕을 해라 해요. 그러나 탐욕을 부추기신 건 아니에요. 탐욕을 할 수밖에 없는 중생이니까 해라야. 해란데 보시와 계율적으로. 그러나 막판은 탐욕의 소멸. 그러니까 탐욕을 적당하게 하면서 소멸까지에 가는 스펙트럼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만약에 막판에 탐욕을 소멸해가 없어. 그냥 적당한 탐욕을 해라만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건 부처님 오시기 전에 천상 종교가 이 얘기예요. 적당한 탐욕을 해라. 천상 가서도. 그러나 부처님은 적당한 탐욕으로부터 점진적으로 탐욕을 줄여서 마지막엔 탐욕의 소멸인 완성까지. 이게 요번 생에 안 되더라도 수없는 윤회 동안에 조금씩 소멸해서 해탈에 이르는 그날까지. 지금 드린 얘기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오시기 전에 종교는 종교한 이유가 행복해지려고. 그 행복이란 단어의 속에 내포한 말은 탐욕하려고거든. 탐욕하려고 그렇게 해갖고 종교를 가면은 천상으로 갔다가 뭐 했다가 계속 돌고 윤회해요. 행복도 하겠죠. 괴로웠다 행복했다 괴로웠다 행복했다 늘 같이 하지. 그러나 부처님 종교를 이해하시는 분은 완전히 하나의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탐욕을 하기 위한 종교를 하는 게 아니라 탐욕을 소멸하러 가는 종교를 하는 거다예요. 그러나 그것만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 지금 우리 중생들은 탐 인정됐다예요. 보시와 계율적으로. 그래서 그걸 누리되 점점 줄여간다. 해탈은 분명히 탐의 소멸이다. 이걸 이해한다면은 그는 천상으로 윤회하던 무얼 윤회하던 줄여갈 거다. 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다. 여적 종교는 천상의 신으로만 그걸 태어나고 싶어서 그게 영생이었겠죠. 영생으로 하고 싶었겠지. 그런 종교를 갖고 있는 한 계속 윤회한다. 그리고 그는 신으로 태어나도 괴로움이 있다. 행복 90%, 괴로움 10%. 탐이 없으면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탐이 없는 자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어요? 신으로건 뭐건. 욕망이 있으니까 뭘로 태어나는 거지 탐욕이 소멸해 버렸어요. 그는 존재로 오고프지가 않아요. 존재가 귀찮은 거야. 높은 존재들은. 낮은 존재들은 자꾸 존재로 오고픈 거지. 존재를 초월했다라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그는 완전히 암과 봄으로 편재해요. 반야로. 개체가 아니고. 이것이 이해가 안 될 문제인데 이것은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힌두교든 무슨 종교든 불교만이 아니에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들이 어떤 몸이죠? 모든 종교가 공통점이 신들은 영혼의 몸뚱아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몸무게 없다 이 소리예요. 여기 순일이가 한 60kg나 좀 그 정도 될 겁니다. 몸무게 제로다 그 소리예요. 영혼으로 이루어진 몸뚱아리. 그런데 감관은 다 더 청정하다고 나오죠. 행복해. 그거보다 높은 신이 뭐죠? 빛이에요. 빛. 사람 모양이 아니라 거의 모든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빠짐없이. 빛인데 그 빛들이 평소에는 사람 모양으로 나와요. 이게 뭔 뜻이냐? 아직 사람 모양이 그리운 거야. 평소엔 빛이었다가. 빛보다 더 높은 신이 뭐예요? 빛도 없어요. 형체 없어. 공이야, 공. 그런데 이 공이 아무것도 없는 공? 순수의식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순수 정신이야. 순수 정신으로 이루어졌는데요. 형체 없는데 재밌는 건 동료들이 있어. 너와 나가.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형체가 없기 때문에. 그들 신끼리는 알아.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순수 정신인데 다른 거지요. 여기까지가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에요. 힌두교까지가. 여기까지뿐이 없어. 힌두교는. 드디어 부처님 종교가 뭐냐면 완전히 편제된 너와 나가 없는, 굳이 얘기하면 하나의 순수 의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좀 전에 형체 없는데 순수 의식이 있었잖아. 너와 나가. 그게 비상비비상처거든요. 그러면 순수 의식이 공부가 더 되면 혼자서 너와 나가 아니라 혼자서 전체의 순수 의식이 될 거 아닙니까? 논리로. 그게 반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이다라는 건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존재가 없다라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 존재들 또는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의 모든 세계의 안쪽에 바탕에 도화지로 그 그림들의 세계의 안쪽에 다 알고 다 보는 반야로 편재했다. 그거다. 여전히 중생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나 그거 싫다. 그거 존재가 아니잖아. 이해됩니다. 그러나 여겨보시라. 신이 됐다고 생각하고 신들의 눈으로 여겨보세요. 신들은 지겨운 거야. 높은 신은 나중에 편재하고 싶은 거예요. 존재가 싫어. 지금 낮은 존재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 안쪽으로 편재가 싫은 거지, 높은 존재들의 입장에서는 존재가 싫은 거예요. 그렇다고 단멸이 아니고 모든 존재의 세계의 안쪽으로 편재해 간다. 이 여정입니다.
뼈적은 큰 그림을 얘기 드렸고 작은 그림을 이야기 드립니다. 우리 삶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는 사는 동안 행복하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는 죽음에 이르러서 죽음에 이르른다는 건 죽는 그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 한 몇 년 전부터 한 10여 년까지 병들었다면 더욱더 죽음에 이르러서 그 곤란함을 넘어서야 된다. 살면서 행복하다는 거는 얘긴 간단합니다. 개정해이죠. 육바라밀로 하면 보시바라밀, 계목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삼매, 반야. 보시, 계율, 인욕, 정진, 삼매, 반야. 앞서서 얘기했습니다. 보시와 계율을 어느 정도 하면서 목표를 세워서 탐욕을 하는 자는 부처님께서 살아서 많은 재물을 모은다. 뭐 어떤 집단에 가도 떳떳하고 당당하다. 뭐 이런 얘기 쭉 하셨죠. 여기서 하려는 얘기는 하나만, 두 개만 얘기합니다. 살아서 많은 재물을 모을 것이다. 행복하게 그 재물 쓰면 돼요. 죽을 때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죽고 죽은 다음에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죽은 다음에 천상세계는 내 몫이 아니에요. 인광 보니까 뭐 태어나던 말던 그렇다 치고 죽기 전에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죽는다. 이게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어제도 잠깐 저녁에 와서 몇 분 얘기 나눴기 때문에 난 얘기했지만 14살부터 죽음을 가차히 안고 살았습니다. 여기 순일이는. 나이가 아마 여기 연세 많은 분들은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아이 저 순일이 나이도 어리냐 저 녀석이 젊은 녀석이 죽음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난 이상하게 나이 젊은데 어렸을 때 14살부터 죽음을 늘 안고 살았어요. 오늘 죽는다 내일 죽는다. 죽음이 무서워 살아기가 보다는 곧 죽을 걸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난. 이 80년이라는 게 대충 그 인간의 수명이 80년 안팎인데 너무 짧은 거예요. 지금 나에게 남은 건 너무 짧게 남았는데 늘 알아요. 곧 죽는다는 걸. 그리고 죽었을 때 그 죽을 일들이 다 눈에 보여요. 그래서 어렸을 때 내 공부의 테마는 뭐였냐면 죽음에 이르러 창피하지 말자. 그런데 안 창피한 척하고 어거지로 사람들에게 안 창피하려고 이런 폼 잡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스스로 내면에서 공부가 돼서 평정심으로 고요히 다 지켜보면서 갈 수 있게끔. 이래 어렸을 때부터 난 공부를 지었던 거예요. 돌아와 지금 두 가지인데 지금 여기 부처님 경에 계신 말씀 계율을 잘 지키는 자는 죽을 때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죽고 두려움이 적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죽을 때 좋아. 문제는 그게 아니라 살아서 많은 재물을 모을 것이요. 그거 좋아. 탐욕도 잘 돼. 남도 도울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 안 계시면 다른 경에 계시죠. 계율을 하는 자는 뭐 하죠? 행복하다. 행복합니까? 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보시하는 자는 행복하다. 계율하지 않는 자는 행복하다. 정말 행복합니까? 행복하다. 나는 왜 안 행복하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하고 있나? 100%가 아닙니다. 100% 하게 되면 그건 수다원입니다. 성자고. 어느 정도만 해도 행복하다. 근데 나는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왜 안 행복하지? 그건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돌아와 요약하면 작은 그림은 계정의 부분만 닦아나가도
죽을 때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죽을 수 있고, 병들고 죽는 건 정말 정신적, 아까 병드는 건 육체적 고통, 그리고 더불어 정신적 고통이 있는데 죽음이다라는 건 닥치면 알게 됩니다. 거기에 그 정신적 고통이 있게 된다. 그 전에 고요하고 평정하고 깨끗하게 준비하고 두려움 없이 적게 갈 수 있게끔 공부가 돼 있어야 되고, 돌아와 또 하나는 살면서 행복해야 되는데 재물에서 오는 행복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는 욕망은 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은 다 옵니다. 문제는 크게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거죠. 행복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부처님 말씀하시는 보시와 쾌유를 인욕, 사정근까지를 어느 정도 짓기 시작하면은 어느 정도만 거기에는 행복이 있다. 그 행복을 보여줄 순 없죠. 그러나 여기 짓는 분들은 다 알겠죠. 그 행복이 올 테니까. 보여줄 수 없어서 그냥 하나로, 한마디로 얘기할까요? 비유합니다. 이런 비유를 잘 연결해서 한번 여겨보십시오. 조금 먼 비유니까. 하이에나 아십니까? 하이에나 생긴 거 보셨습니까? 요새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면 하이에나라는 동물 그 많이 나와요. 하이에나랑 사자랑 싸움하는 거. 왜 싸움하냐면 이제 서로 죽인 먹이를 뺏으려고. 하이에나가 원래 사자한테 못 덤벼요. 조그만 놈들이어서. 근데 집단으로 댕겨서 사자가 몇 마리 없으면 덤비더라고. 자기는 열 몇 마리야. 사자는 한 3마리밖에 없어. 그럼 막 이렇게 덤벼요. 왜 노래 가사에도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는 하이에나. 옛날에 뭐 조용필 씨 노래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하이에나가 난 잘 모르는데 썩은 고기를 먹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사자도 괴롭히면서 몰래 먹어요. 조금씩 그 사자가 잡은 거를. 그러니까 심성이 뭐라 그럴까? 정당하지 못하고 막 요런 놈들이에요. 그 하이에나가. 그래서 그 얼굴 보시면 얼굴이 못생겼죠? 정말 그 이빨이 어떻게 생겼냐면 얼굴이랑 보시면 못생겼어요. 그러면 그냥 그건 유전적이잖아요. 설마 그래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여길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썩은 걸 먹고 남의 거 이렇게 막 괴롭히고 뺏어 먹고 사자가 잡은 거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근데 여기서 드리려는 얘기는 그게 아니라 사자 키우는 사람 가끔 보셨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유튜브 보시면 나와요. 사람이랑 사자랑 껴안아요. 굉장히 큰 사자야. 안 물어. 이 사람은. 그건 보셨을 거예요. 사자들 키우는 건 좀 흔한 거예요. 하이에나 키운 거 본 사람. 유튜브 가서 찾으면 나옵니다. 하이에나한테 양치질까지 시켜줘요. 아마 입에 냄새가 심하니까 아마 그러겠죠. 그러면 키우는데 먹이 주는 거는 하이에나가 어디 가서 썩은 걸 잡아먹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고기 자르는 거 적당하게 던져줘요. 그 주인이. 자, 이 하이에나는 그러니까 주인이 준 거 먹는 거예요. 집에 개처럼. 얼굴이 어떨까요? 하이에나 얼굴이야. 겉의 모습은. 근데 보시면 알 겁니다. 겉의 얼굴은 껍데기는 딱 하이에나예요. 안 변했어. 근데 하이에나인가요? 교활함이 없어요, 얼굴에.
야생 하이에나 유튜브에서 뒤져보시고 이 키운 하이에나 보시면 딱 알아요. 껍데기는 똑같아. 얼굴은 달라. 두 개 딱 놓고 보시면 알아요. 이쪽 야생 막 아주 교활하고 교묘하고 막 얼굴이 딱 보여요. 얘 안 교활해. 얼굴만 못생겼지. 안 교묘해요. 아주 훌륭한 동물이야. 보시면 알아요. 껍데기는 똑같은데 얼굴 생긴 건. 왜 이러죠? 아, 이거 설마 이거 순일이가 만든 얘기다? 가서 보시면 알아요. 그러면 순일이가 본 개만, 순일이는 키운 하이에나는 개 하나밖에 못 봤어요. 다른 것들은 못 봤어. 그래서 우연히 그런 애를 봤다? 아마 그럴지도 몰라. 그러나 나는 거의 90% 이상을 여러분에게 장담할 수 있어요. 내가 개 하나밖에 안 봤지만 다른 하이에나들 못 봤지만 키우는 하이에나 보시면 내 말이 다 맞을 거다. 교활함이 얼굴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동물마저도 그 마음이 그대로 얼굴에 나와요. 동물이 뭐 우리처럼 사유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죠. 근데 개의 마음이, 그 아이, 그 하이에나의 마음이 그렇게 나왔는데 그 아이가 사유해서 아니죠. 단순히 어떻게 해서죠? 행위를? 걔가 무슨 뭐 종교적으로 해서도 아니죠. 벌판에 버려져 갖고 막 썩은 거 막 지금 쌈하고 사자 뒤통수 치고 막 이래야 하질 않으니까. 편안하게 주인이 주는 고기 그냥 먹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래서 종교를 모르는 누군가도 아마 우리 학교 때 배웠죠. 40인가 50인가 이상의 그 나이가 되면 자기 얼굴 자기가 책임져라. 이거 종교가가 얘기하는 건 아닐 거로 알고 있는데 뭔가 알고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거는 그 마음이 그대로 얼굴에 투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냥 먼 비유지만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다 이 하이에나를 얘기했냐면 보시와 계율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냐. 그 마음이 하이에나가 보시 계율을 안 하더라도 지금 편안하니까 그 얼굴에 그렇게 못생긴 아이도 얼굴에 아주 훌륭하게 투영이 되더라. 못생겨 보이질 않고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하이에나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높은 우리들 인간이 보시와 계율적 마음을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냐 그 얘기입니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그렇게 해서 방법론은 그 개정인데 부처님께서 37가지로 깨닫는 방법을 가지가지 주신 건 시대에 따라서 별에 따라서 문명에 따라서 과학에 따라서 다 다른 걸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도수를 다 해겠다. 예를 들면 오군 오력이라고 할 때 믿음 정진 사띠 삼매 반야. 자, 어디 우주에 가면 그쪽 외계인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개정해 하지 않고 믿음, 정진, 사띠, 삼매, 반야. 그러면 그들의 법수, 도수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믿음의 기능, 정진의 기능, 사띠의 기능, 삼매의 기능, 반야의 기능이라고도 하고 믿음의 힘, 정진의 힘. 이 둘은 누구는 기능이라고 하고 누구는 힘이라고 하는데 둘은 똑같은 거다. 라고 부처님이 정의하신 이유가 과학이 더 발달한 자들은 그까짓 거 기능에 불과하다. 믿음의 기능, 정진의 기능, 사띠의 기능, 삼매의 기능, 반야의 기능, 정진에 불과하다. 과학이 무척 발달한 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과학이 덜 발달해서 원시적인 자들은 파워를 믿기 때문에 믿음의 힘, 정진의 힘, 사띠의 힘, 삼매의 힘, 반야의 힘. 지금 이렇게 알 수 있듯이 부처님께서 37가지 깨닫는 방법은 모든 중생들에게 근기에 맞게 깨닫는 방법을 다 설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의 에센스는 기본은 개, 정, 해다. 계율, 삼매, 반야다. 이것을 좀 더 펼치면 계율, 가로 열고 보시,
가로 닫고, 계율은 늘 보시랑 같이 갑니다. 사띠, 사마디. 사마디, 가로 열고, 사마타 플러스 윗바사나, 가로 닫고, 바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정리 간단하게 했는데 이해되셨길 바랍니다. 이치와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이치는 그전까지 부처님 오시기 전엔 사람 세계, 천상 세계까지의 종교만이 있었다. 뭐 괜찮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간 거를 부처님이 하나 더 설해 주셨다. 이게 논리적으로 완벽하지 않냐, 이걸 살펴봤어요. 부처님이 오시기 전엔 천상까지가 전부였고 천상의 신들 분명히 탐욕이 있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탐욕이 있는 신이 어떻게 궁극이냐, 이 소리예요. 논리로. 탐욕이 없는 자가 있다면 탐욕이 있는 자보다 더 깨끗하니까 그게 궁극이지. 붓다가 처음으로 오셔갖고 천상을 타파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천상 다 있다, 신 다 있다. 근데 저들은 탐이 있고 나는 탐을 소멸했다. 부처님이 얘기하신 거라. 벌써 눈 있는 자 보라, 이 얘기예요. 탐 있는 자가 더 깨끗해, 탐 없는 자가 더 깨끗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탐 없는 자가 더 깨끗하지. 그래서 부처님은 천상 다 있지만 저들은 탐이 있고 탐을 소멸한 자는 해탈이다. 이걸 선언하신 거예요. 이게 전체 여정이다 얘기하신 거지. 천상까지가 궁극이 아니라 하나 더 간 여기까지가 전체 여정이다. 그럼 겨우 하나 더 갔잖아요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이건 하나 더 간 게 아니다라는 거지. 그전까지 탐을 짓는 천상까지가 궁극이다라고 한 거는 계속 윤회 수레바퀴에서 돌 수밖에 없는 건데, 윤회 수레바퀴를 벗어날 수 있게끔 한 게 신들이 있는 탐을 마지막에 소멸해버리면 해탈이다. 이건 다른 종교예요. 말은 한 끗 차이인데 여적 종교와는 다른 얘기죠. 그리고 중생들에게, 제가자들에게 탐소멸해라 이렇게 설하셨습니까? 이건 스님용이었어요. 이 세계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모두 설했기 때문에 제가자들에게 처음 설한 거는 잘 살아라, 잘 살아라. 그게 앞서서 얘기한 방법론에 보시와 어느 정도의 계율적에 하면서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많은 재물을 모아서 잘 살아라 그러신 거예요. 그 잘 사는 것부터 출발을 해서 나날이 탐진치를 줄여가는 거, 더 잘 사는 거, 더 잘 사는 거, 더 잘 사는 거예요. 그게 경험에 근거한 믿음이 생긴다가 언제부터? 정말 보시와 계율적으로 살면은 그 사람 앞서서 얘기했습니다. 행복한 거를 이번 생에 알게 된다. 내가 지금 행복한 거, 마음의 평화를 모른다라는 건 지금 그렇게 안 살고 있다. 이 얘기했습니다. 돌아볼 필요가 있다.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